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중에 올해 들어서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요. 햇빛도 따갑고. 근데 오늘도 그렇게 더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온열시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면 큰일 나요. 돌아가셔요. 돌아가면 천국 가는 거지만 아무튼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은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성도의 의무이고, 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앞에 보면은 야곱은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 뜻의 여갈 사두다라고도 하고, 또 갈렛이라고도 하고, 또 미스바라고도 하는 곳에서 외삼촌 라반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죠. 이제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외삼촌과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또 야곱의 눈앞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녹록해요? 그렇죠? 녹록하지 않죠. 문제 하나 해결한다 싶으면 또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 하나 해결한다 싶으면 또 문제가 다가오고, 그렇죠? 추운 겨울이 지났나 싶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오는 거예요. 녹록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형에 대한 문제였어요. 형과의 이 숙명적인 만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곱의 아버지를 만나려면 반드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또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였던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형과의 이 매듭을 얽혀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풀지 않고 남한테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도둑의 심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맺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3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찾는 게 귀찮을까 봐 이렇게 PPT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금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 두려운 거고 자기 처자식들도 죽을 거 두려운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만남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두 때로 나누고 그 두 때 중에서 한때는 형을 주고 한때는 자기가 가질 거예요. 그렇죠? 두 때로 나눈 다음에 이 두 때 중에서 형에 줄 몫에서 이 짐승들을 또 세 때로 나누는. 세 때로 나누는. 야곱이 이렇게 형에 줄 짐승을 세 때로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형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압박을 견디기 위한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짐승을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찔끔찔끔 세 번에 나눠서 주는 거예요. 꾀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 형이 마음이 다소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의 심리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을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종들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야곱이 겁을 집어먹은 건 확실하죠. 그렇죠?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도 역시나 형이 만남이 껄끄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왠지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짐승을 이렇게 선물로 보냈는데도 화를 풀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때 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형만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제가요, 성전 건축을 놓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건축 비용 조달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뭐가 문제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시작해라.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기꾼을 몰려서 깜빵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계약금은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주겠으나 그 다음 공사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융통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참으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성전 건축을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두려움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어떤 곳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늪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잔잔한 늪지대예요. 자칫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때 마침 친구 하나가 후다닥 피우더니 껑충껑충하면서 그 늪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늪만 봤어요. 근데 돌다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본 거예요. 그 친구가 건너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막상 이 돌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간격이 너무나 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가 건너가는 거 보고 나도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두렵지만 그 간격이 너무 넓지만 제가 어떻게 해보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뿐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 간격을. 그러자 저는 이 돌다리 간격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뿐히 건너서 드디어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언덕 너머에 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저는 꿈을 깼어요. 그러나서 깨달았어요. 공사 중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심으로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형이 자기를 용서할 것인 것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모은 이 재산 일부인 이 짐승을 나눠 주어도 형이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형이 짐승을 받고도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다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형이 무섭고, 뒤로 가자니 어떻게 돼요? 다시 사기꾼 외삼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진퇴양난 외통수에 몰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각오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는 이런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여종들 있잖아요. 비라와 실바, 이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 11명, 이 자식들 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같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나서 혼자서 야복강 나루에 남은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넘겨주세요. 야복강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단강만 넘으면 되는 거겠죠? 야복강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맨정신으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엄습해 나오는 것입니다.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는데,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야곱은 왜 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봐야 되겠어요. 신학자들은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야곱이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바크가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뜻의 아바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또 단단히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하바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아바크에서 유래가 됐든지 하바크에서 유래가 됐든지 아무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필사적인 한판의 씨름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렇게 영육간에 모든 힘을 다해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앞에서 베델에서 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날이 새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의 이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나도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성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삶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을 받쳐주는 이 근원이에요. 힘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지금까지 육적인 자기 수단을 의지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이 허리에서 나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쳐가지고 어긋났는데도 하나님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벅지 관절 나가거나 말거나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복을.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얼마든지 뿌리치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귀찮아서라도 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겨요. 그렇죠? 야곱의 이 주문이 바로 끈기 있는 기도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죠. 그렇죠? 작정하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2, 3일 하다가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에 예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곱처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러지.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말고 의심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뭘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부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아주 강력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이 정녕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자기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야곱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곱의 삶은 완전히 욕심과 속임수로 점철이 된 삶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속여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에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개똥이라고 짓는 거 왜 개똥이라고 짓는지 아세요? 개똥이라고? 옛날에 이름을 개똥이라고 흔하게 져야 이 사탄마귀들이 덤비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개똥이라고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장차 야곱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 극적인 변화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차 야곱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도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야곱이라는 이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승리의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이 베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 야복강 나루의 언약을 통해 명실공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언약을 받았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어이가 없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 참 이렇게 속이 좋으셔요. 참으로 좋으셔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단 안 치시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우리는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고, 또 이렇게 외삼촌과 헤어져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말 못할 문제라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고 달려가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주무르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어던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남는다면 나는 왜 안 데려가지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저 같으면 자겠어요. 피곤하니까. 갈 길이 머니까. 근데 야곱은 잠 안 자고 다 보내고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하고 씨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벌쓰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이 육신이 죽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거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기적을 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분이는 판이에요. 이건 얼굴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분이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이런 경험은 즉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 뭐예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빈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만나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복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서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버티다가 삶아지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진짜인 줄로 착각하며 좋아하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야곱이 밤샘의 기도로 끝장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의 복을 구하려고 날이 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서 드디어 이렇게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저는 흔적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끝까지 허리가 관절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러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나를 죽여야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